요즘 현대인들의 관심이 어디 가 있을까?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어디에 가 있으십니까? 이제 요즘 우리 아이들은 한창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시험에 많은 관심이 또 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7월 달이 되면 또 이제 여름 시즌 또 여러 가지 또 관심들이 많이 각자가 이제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가수 조영남 씨가 책을 한 권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인도 못 알아먹는 현대 미술 뭐 이런 책인데, 미술에 대한 책이에요. 가수가 왜 미술에 대한 책을 썼는가 하면서 이제 그 책을 쓴 동기를 기자가 물어보니까 조영남 씨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책으로 인생을 재밌게 살고 싶습니다. 재밌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책도 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자기는 재밌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뭐 목사안수도 받았다, 뭐 목사이기도 하다,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들은 것 같은데 뭐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의 인생의 관심은, 초점은 재밌게 사는 거였습니다. 요즘 이제 그 세간에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우연히 그 전국 톱10 가요쇼라고 하는 그 장면을 봤는데, 거기에 한 분이 정장을 탁 입고 나오시더니만은 갑자기 그냥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제목이 인생 뭐 있나, 이 제목이에요. 아주 그냥 얼마나 춤을 잘 추면서 하는데, 제목이 가사를 보면 이랬습니다. 인생 뭐 있나 있어 즐겁게 사는 거야. 인생 뭐 있나 있어 신나게 사는 거야. 골치 아픈 사연, 전쟁 같은 인생 모두 다 던져버려. 나를 위해 쓰고 못 부리고 살면 최고인 거지. 막 얼마나 막 그냥 춤을 추면서 하니까 저도 모르게 춤을 따라 하려고 하는 분위기. 근데 거기 관객들을 이렇게 비춰주는데, 관객들도 뭐 그냥 하여튼 너무 즐거워하면서 이제 이 노래를 하여튼 호응을 해주는 거예요. 아마 아주 신나게 정말 부르더라고요. 인생 뭐 있나 있어. 근데 아마 노래방 가면 그렇게 많이 부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튼 이 노래 제목처럼 인생 뭐 있나, 즐겁게 사는 거지, 즐기며 사는 거지 뭐. 근데 어제 아침에 이제 그 우리 신상은 성사님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 온가족 습기도에 요즘 방탄소년단을 하는데, 그 방탄소년단을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해지지 않습니까? BTS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 노래 가사를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들려주는데 보니까 가사가 이래요. 얌마 내 꿈은 뭐니, 너의 길을 가라고 단 하루를 살아도, 뭐 이런 이제 가사인데, 그렇게 젊은이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막 한국말 따라하는 거예요. 뭐 얌마 뭐 하면서.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죠. 너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너가 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아. 즐기면서 살아.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확 열광을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이런 걸 쭉 보면서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대중문화가 아닌가, 현대인의 코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 뭐 있나냐는 거죠. 즐기며 사는 거지. 신나게 사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인생 뭐 있어? 즐기며 살다 가는 거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뭐 틀린 말은 안 해요. 인생 뭐 있습니까? 금방 들으면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정말 그러면 인생 뭐 있냐? 즐기며 사는 거지. 신나게 사는 거지. 뭐 그냥 골치 아픈 거 던져버리고 나를 위해 사는 거야. 과연 그렇게 살면 인생이 정말 멋지고 즐겁고 행복할 거냐라는 거죠. 우리나라 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젊어서 놀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외국 사람들은요, 좋은 말이 뭐냐면 enjoy yourself. 너 자신을 즐겨.
재밌게 사세요. 이게 이제 아주 좋은 인사입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세상에서요, 정말 멋지게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간 한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는요, 부인이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 누군지 아시죠? 모르시나? 솔로몬이라고. 솔로몬은 부인 1000명이었어요. 솔로몬 만나려면 번호표 받아야 돼. 그러니까 뭐 1000명이 되는 부인과 더불어 살고 부와 기와 영화 모든 걸 다 누리는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혜까지 얻은 사람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런 인생을 다 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이 전도자는 솔로몬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누려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알고 보니 헛되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딱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일상에서 즐기고 뭐 신나게 살고 뭐 그렇게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도 정해진 딱 시간이 지나면 인생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모세는 120년을 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가다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인데 인생이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빨리 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인생의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정말 인생을 그렇게 막 신나게 살고 즐기며 살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가겠냐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인류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사단은 뱀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하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우리 인생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건 지금 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보이고, 그래서 혼자 그것도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기 가까이 있는 남편에게 줘서 같이 먹는 거. 먹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 소유하고 싶은 즐거움. 여러분, 뭔가 좀 비슷한 거 없습니까? 딱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코드하고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수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죠. 먹는 즐거움 빼면 뭐 있습니까? 보는 즐거움 빼면 뭐 있습니까? 소유하는 즐거움 빼면 뭐 있습니까? 사단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뱀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요, 동산 모든 나무의 hir과는 다 먹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하나는 먹지 마라. 왜? 그것은 나의 룰이다. 너가 최소한 지켜야 될 거야 라고 먹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뱀은 와가지고요, 마치 모든 것을 먹으라고 말한 거는 싹 빼고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하는 그걸 탁 부과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상당히 쫀쫀한 사람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 뭔가 이 아담과 하와의 초점을 마치 하나님은 좀 안 좋은 하나님으로 살짝 바꿔버리는 그런 교묘한 이 사단의 전략, 이 뱀의 유혹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즐기면서 사는 것, 신나게 사는 것 엄청 좋을 것 같잖아, 그죠? 그것이 전부인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처럼 그렇게 다 살아보니 나중에는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오히려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줘요.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본문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세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무슨 누가 귀신 쫓아냈다 그러면 소문이 쫙 퍼지듯이 갈릴리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침 제자 베드로 집으로 가는데 마침 장모가 열병 걸려가지고 누워 있습니다.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열병 걸려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에게 가서 그 열병을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장모가 열병에서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수종을 드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분 아니에요. 그런 이제 소문이 더 많이 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후쯤 돼서 해가 질문이 되니까요, 사람들이 소문 듣고 온갖 병자를 다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근데 참 예수님 참 귀하세요. 보니까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여러분들 같으면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거기 보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이렇게 보면 우리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도, 우리 영적인 병들도 다 예수님이 고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고치세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장면을 우리가 좀 오늘 눈여겨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우리는 갈릴리 사람들하고 예수님 사이에서 미묘하게 초점이 살짝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갈릴리 사람들의 관심하고 예수님의 관심이 살짝 달라지는 것이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초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42절 말씀 보게 되면요,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다 찾다가 만나서, 갈릴리 사람들의 관심이 뭐예요?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잡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잡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분이잖아요. 귀신 쫓아내주는, 자기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 얼마나 만사 오케이, 예수님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의 인생은 어찌 보면, 이 인생, 예수님 인생 뭐 있어요? 그냥 여기서 우리하고 같이 그냥 재밌게 그냥 살아요. 뭐 어디 가서 가기는 그냥 여기 계세요. 이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의 초점은 자기 만족과 자기 즐거움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럼 갈릴리 사람들만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가까운 두 제자도 변화산에 올랐습니다. 변화산 예수님께서 막 용모가 눈부시게 변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모습이 보이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 우리 그냥 삽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맥락이죠. 예수님, 인생 뭐 있어요? 그냥 뭐 저 동네 내려갈 건 뭐 있어요? 그냥 우리 여기서 그냥 초막 짓고 예수님과 우리랑 같이 살아요. 좋은 마음이죠, 물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동네로 내려가야 돼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이것이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만 그런가 볼 때,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초점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을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목사님 뭐 신앙생활 뭐 별거 있어요? 그냥 적당하게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목사님 다른 새로운 일을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뭐 신앙생활 편하게 그냥 하면 되죠.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저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냐? 저도 그러니까 저도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냥 뭐 힘들게 이것저것 자꾸 생각하고 뭐 그렇게 뭐 있어. 그냥 성도 있는 성도라고 그냥 편안하게 성도들을 잘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렇게 그냥 가면 될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제게도 스치는 걸 보게 됩니다.
너무 별나게 뭐 그럴 필요 없지 않냐라고 하는 마음이 스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 다음 장면을 봐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님의 초점은 다르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있더라는 것이죠. 4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니야, 난 여기만 머물 수가 없어. 다른 동네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전해야 돼. 나는 이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어. 그리고 이제 갈릴리 전역으로 가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신 예수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궁극적인 기쁨과 영원한 행복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 아셨다는 사실이죠. 물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 주시고 하는 거 다, 때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먹여주신 거 다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단지 내가 이 일만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과 이 갈릴리 동네 여기만 머물러 있으라고 나는 하나님 나를 보내시지 않으셨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적인 지금 당장 편안함과 만족, 즐거움, 인생 뭐 있어? 즐기며 사는 거지, 신나게 사는 거지, 나를 위해 사는 거지.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내가 다른 사람들도 가서 전해줘야 돼. 이거 예수님의 초점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여기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초점은 갈릴리 사람 쪽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쪽입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관심이 즐거운 인생, 편안한 인생이라고 하는 이 코드에 맞춰서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또 요즘은 여행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여행도 많이 하십니다. 저도 여행을 좋아합니다. 참 좋은 거죠. 쉼도 필요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영국에서 오래 살면서 한 가지 제가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저는 이제 하우스 집을 하나 이렇게 빌려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뭐 스페인 아가씨, 스웨덴 아가씨, 독일 아가씨, 뭐 일본 아가씨, 하여튼 뭐 여러 나라 사람하고 저희는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살았어요. 이 사람들 성향이 다 달라요. 나라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학생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요. 또 뭐 언어 공부하기도 하고. 그런데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돈을 모아갖고 휴가 가는 거야. 목적이 뭐냐? 열심히 해서 모아갖고 여름 휴가 한번 갔다 오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의 많은 경우가 뭐냐면요, 휴가가 목적이에요. 여름 휴가 한번 갔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갔다 오면 또 열심히 또 일해가지고 또 그 다음 또 휴가 가는 거예요. 휴가 가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래요. 가고 쉬어야죠.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알바하고 돈 모아갖고 여행 갔다 오고 또 인생을 그렇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인생의 목적이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게 이제 곤란하다는 것이죠. 왜? 거기에 인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많은 곳을 가봤다라고 하는 그건 남아있지만 나중에 뭐가 남느냐라고 했을 때 좋은 경험들,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목적이 돼버리고 그것이 코드가 돼버리니까 나중에 별로 남는 게 없더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사람들은 즐거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인생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식입니다. 왜? 우리는 자식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이 자식이 즐거운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자식들도 신나게 살기를 원합니다. 멋지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뭘 우리는 합니까? 자녀를 교육을 시키죠. 공부를 시킵니다. 리서치를 보니까 40대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 보니까 자식 문제예요. 50대 가장 큰 고민이 뭐냐 보니까 건강과 자식 문제 두 개더라고요.
저는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헌신적이에요.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정말 자녀를 양육하는데 존경스러울 정도로 정말 헌신적입니다. 자기는 못 먹어가면서도 자녀 공부시키고 진짜 그런 모습 존경스러운데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자녀가 공부 잘해가지고 나중에 좋은 학교 가가지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자, 그러면 자녀를 이렇게 정말 헌신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잘 시켜놓으면 그 자녀가 멋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물론 어느 정도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좋은 대학을 가고 오면 직장도 좋은 직장을 갈 가능성이 많고, 또 좋은 직장을 가면 또 좋은 사람 만날 가능성도 많고, 뭐 그러다 보면 또 삶이 여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정말 그렇게 교육만 잘 시켜서 최고의 학교를 보내고 최고의 직장을 하고 멋진 사람을 만나는 것이 반드시 행복하냐?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볼 때는요, 한 단면만을 보면 안 됩니다. 인생은 전체를 놓고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언젠가 그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이 도박, 가끔씩 이제 기사가 뜨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 이 스톱 기사를 장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건인데요, 한 한국의 유명한 여대 교수가, 한 여자 교수가 미국의 교환 교수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유능한 또 다른 교수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여름이 돼서 휴가를 어디로 가냐면 라스베가스로 휴가를 갔습니다. 라스베가스 가서 휴가를 갔는데 마침 이 여자 교수가 처음으로 이제 가가지고 좀 땡기고 거기서 이제 도박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여자 교수가 거기에 재미가 들어버린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집안이 그것 때문에, 이 여자 교수 때문에 점점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나중에 심지어 어디까지 됐냐면요, $300 받고 몸까지 팔면서 그 돈 가지고 또 하는 거야, 이 여자 교수가. 어디 결론이 났냐면요, 그 부부의 동반 자살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 기사를 쓴 그 기자가 이렇게 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카지노의 세계에서는 지성도 이성도 모래처럼 무너진다, 이렇게 기사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교육이 모자라서 그렇겠습니까? 지성이 부족해서 그렇겠습니까? 인격이 모자라서 그렇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끔씩 요즘은 이 목회자도 한 번씩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이런저런 일로.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그런 목사님이 성경 지식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잘 몰라서, 인격이 안 좋아서, 지성이 부족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될까요? 이제는 교육 때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는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이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학교에 전교 1, 2등 하던 제자가 있었대요. 공부를 너무너무 잘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최고 좋은 학교를 갔대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하루 이제 학교 찾아왔대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자기 아들도 있고 하니까 부러웠다는 거죠. 야, 쟤는 공부도 잘하고 저렇게 최고 대학 갔어. 근데 한번 놀러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재미가 없어요. 앞으로 뭐 하면 살죠? 막상 가보니까요, 선생님, 공부 잘하는 애들 너무 많아요. 자기 너무 낙이 없다고 이야기하던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최고 대학 가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교육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교육이 모든 것에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 아니겠습니까? 어젠가 그 기사 여러분 보셨어요? 서울대 자기 총장 최종 후보가 사퇴했어요.
이러보니까 성추행 표절 의혹, 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의혹으로 자기 스스로 자진 사퇴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서울대 총장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최고의 스펙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을 지켜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냐면 얼마 좀 전이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장이 골프 치러 가서 그 캐디하고 그런 성적인 이런 추문 때문에 법정에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국회의장 우리나라 세 사람, 대통령하고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국회의장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학력이, 우리의 교육이, 때로는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도덕이 완전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양심? 여러분, 양심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요즘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주변에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친구 딸을 알바 시켜준다고 데리고 가가지고 그렇게 그냥 살해하고. 양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요, 에이, 정말 아주 나쁜 사람이지. 나는 그런 사람하고 차원이 다르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과연 그렇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랜만에 오카노 목사님의 옛날에 로마서 설교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부분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 옛날이지만 오카노 목사님 로마서 설교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짧다면 짧은 생이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게 깨달은 것은 인간이 모두 다 약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생받은 후, 이 말은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 말이죠. 내가 중생받은 후 지금까지 40여 년을 신앙생활하면서 발견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목사로 신앙생활한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인간으로서의 연약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몸을 입고 땅 위에서 숨을 쉬고 사는 한 연약이라는 십자가를 벗을 수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훌륭한 분이 목사로 40여 년을 살면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분이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몸을 입고 사는 인생이 보니까 결국은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악이더라는 거예요. 연약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피조물다움이다. 그것이 인간다움이다. 이렇게 심지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본래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옛날 버전에서, 옛날 성경에는 사람의 마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교육도, 도덕도, 윤리도, 양심도 우리를 지켜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잠깐의 우리의 즐거움, 잠깐 신나게 노는 거, 먹는 거, 보는 거, 소유하는 거, 그 모든 것을 우리의 교육이 지켜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욕심을 지켜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는 더 이상 만족이 없다, 그런 사람 보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진정한 만족을, 진정한 즐거움을,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 만족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원래 만들어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 욕심과 탐욕과 죄로 무너진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했습니다. 리빙 빙입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왜 그냥 흙으로 우리를 빚어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배만 불러가지고 행복한 인생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채워져야지, 우리의 영이 만족스러워야지 우리가 진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의 인간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 안에 이미 부패해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요,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가져가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과 이런 여건에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회복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이 감사가 나오는 거고 진정한 만족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한 남자 이야기를 여러분에 좀 들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려대 사학과를 나와서 일본 항공 또 국제 항공에서 고속 승진하며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 너무 사랑하는 자매를 캠퍼스에 만나 캠퍼스 커플로 이제 사귀다가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도 낳았어요. 근데 누나가 하도 교회 가자고 막 권유하는 바람에 한 10여 년 가까이 누나 따라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 갈 때마다 여전히 졸리고, 목사님 혼자서 앞에서 뭐라 하는데 그냥 졸리고, 유일한 낙은 예배 끝나고 교인들하고 테니스 치는 거, 이 재미로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정신 바짝 들어가지고 참 재밌게 테니스 치고, 그러면서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야, 대단하다, 어떻게 봉사까지 하지,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는 재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잘 나가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부인하고도 점점 이 관계도 소원해지고, 그러다가 바람을 피웠어요. 들켰어. 그래서 부인이 이혼합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부인이 이제 이혼하자가 나와서 이제 큰일 났어, 이제 들켰어.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데 옆에서 다른 그 친구가 이제 가정이 이제 깨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너 이 무슨 프로그램, 이 교회에서 무슨 영성 프로그램인데 거기 한번 갔다 와라. 그러면 도움이 될 거다 하고 이제 친구가 이제 해서, 마지못해서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하여튼 그냥 날래 신작이긴 하지만 하여튼 갔어요. 가가지고 3일 동안 프로그램을 찬양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뭐하냐 그냥. 그리고 그냥 3일 동안 그냥 프로그램 다 참석했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빨리 끝나지 와서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돼가지고 강사가 한 분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넘어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강사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생각해보니까 사실은 자기가 예수를 모르는 건 맞대. 교회는 벌써 10수년 다녔지만 예수를 자기는 모르고 있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세례문답, 그래도 교회에서 10년 다녔으니까 세례문답할 때 목사님 앞에서 성경은 모두 몇 권입니까?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성경 모두 몇 권입니까? 그래서 그냥 한 권이라고 하려 하다 그래서 신약 구약에서 2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답하고 하여튼 그렇게 세례도 받았어요. 뭐 큰 의미도 없지, 그냥 교회 다녔는데. 그러니까 뭐 실컷 놀다가 주일날도 뭐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또 시간 남으면 또 한 번씩 가기도 하고 빠져먹고 뭐 놀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뭐. 그러니까 그래도 뭐 어쩌다가 그래 교회 가면 또 뭐 인생에 때로는 또 교양도, 또 교양이 될 만한 이야기도 목사님 가끔 하시니까 뭐 그 교양으로 뭐 그렇게 이제 교회를 그동안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솔직히 뭐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알아 이런 생각으로 다녀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진짜 내가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내 인생에 이렇게 꼬여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나? 지금 내 부인하고 지금 이혼할 판인데 진짜 내가 예수님을 알면은 내가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비로소 처음 이제 해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성경을 잠깐 묵상을 하게 된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그 묵상을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 4장 이런 구절이 있더라는 거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구절을 읽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부인하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있는데, 이 구절을 쭉 읽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처음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보니 이 죄인이네, 내가 잘못한 것도 그러고 보니 제법 맞네.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온 날들로 돌아보게 되고 거기서 비로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새 출발을 정말 하게 돼요. 물론 그 이후에도 부인하고 관계 회복된 데는 시간이 좀 걸렸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게 됐어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이름은 들어보실 거예요. 지금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신데 김성묵 장로님이라고 아버지 학교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정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 김성묵 장로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장로님의 인생의 출발이 어디 있었습니까? 교육에 있었습니까? 교회 출석에 있었습니까? 그것을 넘어서 예수를 만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훈련 수료식 했지 않습니까? 이제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저도 사회훈련을 여러 명 하면서 지난 학기에 참 많은 감사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 집사님 꼭 이런 스타일이에요. 교회 오래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에서 별로 뭐 관심이 없었던가 봐요. 카메라에 심취해서 한 10년 보내고, 또 뭐 새 키우는데 또 심취해서 또 뭐 좀 보내고, 골프 치는데 또 심취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낸 거죠. 그러다가 사실은 훈련도 뭐 어떻게 하다 그냥 왔어요. 그 첫 시간에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신앙생활 오래 했지 않습니까? 집사님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시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마음속에 받아들여 본 경험이 있으세요? 내가 물었어요. 이분이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기억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날 밤에 막 그 이야기를 한참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신앙생활을 벌써 그렇게 오래 한 집사님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돌아갔습니다. 둘째 주부터 이분이 태도가 바뀌었어. 얼굴이 폈어. 그래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드디어 예수를 만났습니다. 지난주에요, 말씀 나누고 훈련받고 돌아가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 이거 훈련 억지로 왔거든요. 그런데요, 말씀이 너무 달고 제 마음이 변했어요.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주를 얼마나 훈련을 잘 받고, 과거에 그거 모두 다 틀어버리고
이번에 순장 파송받았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 자기 인생에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초점이 무엇입니까? 인생 뭐 있나? 즐겁게 사는 거지, 신나게 사는 거지. 골치 아프고 던져버려. 나를 위해 사는 거지. 여러분 그 인생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즐거움은 아니에요. 잠깐 얼마 동안 좋겠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갈릴리에만 머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전해주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걸음을 멈출 수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기쁨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잠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먹는 즐거움에, 보는 즐거움에, 소유하는 즐거움에,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결국 나중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예수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가르쳐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짐이 무거운 것이 있습니까? 홀로 지고 가기에 이 예수님을 다시 붙잡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맡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과 손잡고 멈추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위해 정말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 소절 부르고 우리 좀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우리 같이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을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며.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동행하니 때로 우리 인생에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예수께 가면 주에게 오시리.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 예수께 가면 예수께 가면 주에게 오시리.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한 1분 정도만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식은 그 예수님께로 가는 시간입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내 마음에 붙잡는 시간입니다. 주님,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다시 이 시간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인도하시는 대로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역사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요, 주가 도우시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우리도 붙잡기 원합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다시 내 마음에 모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교회를 출석하는 것을 넘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붙잡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이 성찬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잃어버린 예수를 회복해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을 다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벌써 떡을 나누고 계시네. 좋습니다. 여러분, 떡을 받으시고요. 이 성찬식은 오늘 말씀드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표현입니다. 그냥 빵 한 조각, 포도주 한 잔, 이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이 몸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이 빵을 받으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저와 같이 떡을 먹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우리 이 시간 갈보리 십자가 한 절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각자 생각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이 떡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생각해 보시고, 나는 그 예수님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런 분들은 이 떡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그냥 빵 한 조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내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이것을 받으시면 됩니다. 혹시 아직 받길 원하는데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네. 이 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갈보리 십자가 1절을 부르면서 한번 이 빵의 의미를 한번 생각하고 우리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에게 주는 나의 몸이다.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어준 나의 몸이다. 이제 이후로 너희가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신분인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받는 이 한 조각의 이 빵이지만, 이 빵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몸이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고, 이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갈 때 비록 빵 한 조각이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 고백을 마음속으로 하면서 같이 빵을 먹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펼쳐놓고 보면은 참 부끄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머리로만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여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제 주님의 몸을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모순된 것들, 믿음에 반하는 것들, 위선적인 것들 깨끗이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영적인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욕구와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을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주의 보혈을 기념할 때 이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모든 더러운 것이 깨끗이 씻겨져 나가고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음을 우리 고백하면서 여러분 잔을 받으시고, 찬양하실 분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다가 공동체로 함께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은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밝히신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입니다.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혹시 아직까지 잘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또 잔을 가지시고 제자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이 언약의 피를 마시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잔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는 이 예수의 보혈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이런저런 죄, 어떤 죄라도 씻지 못할 죄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여러 가지 질병들, 마음의 상처들, 어떤 것도 치유하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신 이 보혈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잔을 우리가 마실 때에 예수님의 이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자리에서 육체의 질병이 낫는 기적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마음의 어떤 질병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몸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온전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한번 이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의 피 하나님 아버지,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초대교회 때부터 2000년 역사를 통하여 이 성찬이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면서 이 예수의 보혈이 많은 사람에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혈육의 형제 자매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누는 우리 형제 자매는 주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가족들이 오신 분들은 가족들이 손을 좀 잡으시고, 혼자 오신 분들은 옆에 형제가 있으면 형제끼리, 또 자매가 있으면 자매끼리, 아니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무슨 기도를 먼저 드리냐면, 하나님, 내가 손에 손을 잡은 이 형제를, 이 자매를, 우리 가족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모든 질병이 있으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모든 병이 있으면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달라고 마음껏 축복하시면서 우리 주 여러분 부르짖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선포합니다.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혈을 통하여 육체 질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내게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로운 걸 입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손에 손을 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은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과 응답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세상을 향하여 열린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상처를 내려 주시옵시고 나를 생각하며 지도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두에 도와주시옵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 우리 모든 건강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 역사에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오 하나님 역사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에 원합니다. 주여 은혜와 복을 베풀어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손에 손을 잡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지도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멈추지 않는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은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응답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신다면 육체의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의 병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희망입니다. 인생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 멈추지 말고 예수님 이름 붙잡고 나아갑시다. 우리 멈추지 말고 예수 이름 붙잡고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제가 찬양 너무 좋아하는데요, 저희 집사람은 이 찬양을 자기 꼭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 찬송을 꼭 장례식에 불러달래요. 너무 좋다고.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죽어고는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주님 붙잡고 찬양 한번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가 4절을 한 절만 더 부르겠는데요.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저희로 마음속에 있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괜찮으면 오른손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표현입니다. 50개 오신 분들은 뭐 괜찮아, 아예 안 올라가니까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우리 마음에 손을 들고 고마우신 우리 한 찬양 한번 하고 축도하죠. 우리 잠오신도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주의
찬양합니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다음 주는 홍정길 목사님이 오십니다. 2부부터 1부는 너무 일찍 와서 못 오시고 2부부터 쭉 이제 오시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다음 주에는 꼭 많은 분들 주변의 분들도 같이 이렇게 좀 오자 그래가지고 귀한 분이 홍정길 목사님이 쉽지 않습니다. 그 걸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의 분들 다 모시고 와서 같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주인인 예수님을 마음에 부여잡고 정말 영원한 생명 주시고 진정한 인생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며 영원한 생명 주시는 그 예수님 마음에 붙잡고 이제 내가 다시 일어서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기도 제목 요정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이런저런 일로 출장에 가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또 회복을 기다리는 환우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올려드리는 11조 예물과 감사와 성교와 구제와 소원과 이 모조모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어와 건축 예물, 그 축복된 손길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